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같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2024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5가지 주제,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주제를 우리가 월별로 좀 다뤄가려고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다 같이 동의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똑똑한 우리, 잘생긴 우리의 인생을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행위는 가장 최선이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이 예배가 형식화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저 늘 하던 습관에 젖어서 그저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까지 하셨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행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형식을 지킨다는 것, 또 습관을 따라서 예배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최고답게 섬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최고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감격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 것이라고 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편 기자 말고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감격을 가지고 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이 아까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다윗 안에 있었던 그 감격이 또한 우리 안에서도 터져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법궤가 특별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느냐, 간단하게 제가 그 배경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옮겨왔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법궤는 제가 그림도 가져왔는데 법궤 그림 하나 잠깐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생긴 법궤입니다. 크기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곳으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만들도록 했고요. 그 법궤를 모신 곳이 바로 성막이었는데,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성전이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기구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거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그 판처럼 여겨지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속죄 제사가 마지막으로 그 법궤에 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법궤는 거의 하나님이라고 간주될 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가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 그대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그룹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궤는 처음에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요 영적 중심지로 여겨지면서 실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였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만큼 막된 먹은 그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패배하자 하나님을 이용해 전쟁을 승리하게 하려고 그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 블레셋 놈들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이 두 아들은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아버지는 너무 놀래가지고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려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법궤는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말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다곤 신이 승리했다라고 인정하여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신전, 그 다곤 신전 앞에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 그 신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이 신전의 그 우상의 목이 잘라지고 손발이 잘라지고 그 우상이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일도 일어나고, 또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재앙을 내렸나 보다 해가지고 그 법궤를 블레셋 여러 지역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지역마다 이런 말 그대로 전염병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이걸 두려워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해서 이 암소 2마리에 의해 수레에 실어가지고 또 많은 보물을 담아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오게 된 게 이제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잠깐 가져왔어요. 이 법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오게 됐는지. 자, 여기 보면 법궤가 실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됐는지가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 에그론에서 그 법궤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됐는데, 이 문제가, 이 벳세메스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하고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법궤를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나? 여러분, 혹시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법궤에는 십계명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겨져 있는데, 다윗 시대 때는 아마도 그 만나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개의 2돌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법궤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지역에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셨는데, 몇 명을 죽이시냐면 70명을 죽여버립니다. 한 작은 마을에서 70명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또다시 두려워하여 이 법궤를 어디로 옮겼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놓고, 기럇 여아림에 옮겨진 법궤는 20년 동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거의 내다 버리듯이 방치하게 된 거죠. 이거를 갖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하 6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4명이면 맬 수 있는 이 법궤를 위해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3만 명. 그 3만 명 가운데는 이 법궤를 호위하는 군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최정의 오케스트라 챔버를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악기들로 악기팀을 구성해서 찬양팀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마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옮겨오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기려고 생각을 하고 그 법궤를 옮겨오는데 최첨단, 요즘 말하면 리무진 같은 거죠. 한 번도 쓰지 않는 수레를 특별히 제작을 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가장 가까이서 호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소들이 법궤를 옮기다가 갑자기 웬일인지 펄쩍 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레에 실어놓은 이 법궤가 덜커덩 하면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모습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서 안 떨어지도록 그 법궤를 붙들어야죠. 그래서 동작이 가장 빨랐고 반사신경이 빨랐던 웃사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법궤를 딱 안 떨어지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제사장들도 1년에 하루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 법궤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외에는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그걸 붙들어 만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죽입니다. 번개가 쳤는지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법궤를 옮기다가 이 웃사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동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웃사를 죽여버리니까 다윗이 그때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받으시나? 그러고 그 법궤는 길을 가다가 그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말 그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오벳 에돔은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진심으로 그 법궤를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소식이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냐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고,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진노가 풀리셨나 보다 해가지고 다시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3만 명의 성가대와 찬양팀과 악기팀, 관현악단과 호위 병사를 거느리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그 법궤를 옮기다가 그렇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신 이유는 사실 원래 법궤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렇게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열심히 특심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수레를 만들어 갖고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하고 그를 친 거죠. 이걸 나중에 뒤늦게 다윗이 깨닫고 율법에는 법궤를 반드시 정해진 제사장들이 매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 법궤를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어 오게 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똑같이 3만 명이나 되는 찬양팀과 성가대와 악기를 동원해서 호위병들과 함께 법궤를 메어 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다윗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요, 자, 우리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궤를 맨 사람들이 1, 2, 3, 4, 5, 6 스텝을 밟고 나니까 거기서 다윗이 스탑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6걸음이 딱 6걸음만 가고 제사를 지낸 것 같지 않아요. 6걸음 가고 제사 지내고 또다시 6걸음을 가고 제사 지내고 또다시 6걸음을 가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을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이 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약 5km입니다. 마일로 3마일이에요. 그럼 6걸음을 제가 집에서 이렇게 직접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6걸음은 제가 좀 다리를 크게 벌리면 5m 정도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제사를 몇 번을 지냈냐면 1000번을 지낸 거예요. 1000번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이동해 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한 겁니다. 1000번을.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1000번제가 혹시 이거에 영감을 받아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1000번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은 없지만 6스텝을 밟고 송아지를 드리고 살찐 암소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마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법궤 4명이면 들어 옮길 수 있는 거를 갖다가 3만 명을 동원하죠. 그리고 6스텝마다 한 번씩 살찐 암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다윗은 나중에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에봇, 요즘 같으면 이제 성가대 가운 같은 것을 입었는데요. 그때 그 모든 호위하는 사람들이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제사장만 에봇을 입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고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는 것처럼 그런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입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그 옷을 입고 춤을 췄는데 자기의 속살이 드러난 거예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나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와이프였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왕이 채신머리 없게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막 와이프가 뭐라 하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미갈은 평생 아이를 못 낳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법궤 한번 옮겨오는데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나누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윗 왕의 마음에는요, 그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그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이제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포즈를 하는 젊은이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요즘엔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틱톡에도 소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좀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아예 프로포즈를 하려고 식당을 하나를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손님 아무도 안 받게 하고 돈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그곳에 자기가 프로포즈할 사람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접대하고 나중에 웨이트리스를 통해서 그 음료수 잔에다가 결혼 반지 담아가지고 그렇게 Would you marry me? 해서 결혼을 청혼하는 그런 사람도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헬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오는데 그 헬기에서 어마어마한 현수막이 딱 떨어지는데 Would you marry me? 나와 결혼하시겠습니까? 하는 거 막 떨어지는데 사실 보면 여러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저는 지금 나이가 먹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지를 사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결혼을 청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프로포즈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했고 그 법궤 4명이면 옮길 수 있는 거를 3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성가대를 동원하고 또 관현악단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또 심지어 6스텝 6걸음을 가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다윗은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별로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 사무엘에게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새는 자기에게 있는 아들들을 다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는 저 들에 가가지고 양이나 치고 있어 하면서 양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군대 가 있는 형들이 이 전쟁이 길어지자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다윗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챙겨서 그렇게 전쟁터로 보냈는데 그렇게 먼 길을 그렇게 힘들게 왔으면 이 형들도 다윗에게 아우 고맙다 하고 위로해 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다윗을 야단치고 뭐라고 하고 네가 뭐 잘났다고 끼어드냐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무시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을 사생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말 그대로 다윗의 그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새와 말 그대로 이렇게 친족간이어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주는 그런 룻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 같은 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런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이 사울이 귀신이 들렸을 때 말 그대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비파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 들렸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 골리앗에 맞서서 물맷돌로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를 해치웠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시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그 군대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게 됐고요, 나중에는 사울의 딸과 결혼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을 때 그 미천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늘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단이 자기에게 내가 네 대를 영원히 지속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메시아의 약속까지 예고했을 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간절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가 그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를 그 법궤를,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왕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다윗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실 다윗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였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이 원래 신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신이 죄인된 인간,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사람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전부 다 청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선행으로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그 더러웠던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멸망의 그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칭호 대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주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에서 너무 자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이 됐을 뿐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다윗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도 목사님, 다윗은 왕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다윗보다 1000배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000배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마지못해서 교회 가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해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게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포커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제는 내 기억의 저 한켠밖에 구석에 하나의 정보로만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감격은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만 남게 되는 그런 불행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메라 혹시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카메라를 쓰다 보면 요즘 카메라들은요, 이렇게 포커싱, 집중이라는 것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요즘은 오토포커스 그래갖고요, 이렇게 가까운 컵을 비추면 다른 데가 뿌옇게 나오고 이 컵이 아주 선명하게 딱 잡힙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저 멀리 딱 하면 이 포커싱이 쫙 옮겨가면서 저기 있는 사람을 또 선명하게 비추고 다른 건 다 흐려지죠. 요즘 이게 오토포커스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여러분 조금 유심히 보시면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포커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메라의 생명이에요. 어디에 포커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고 사진의 그 영상의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행하는 그 어떤 봉사입니까? 저는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집중해야 될 그 대상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그 최선의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낭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다윗의 이 예배가 법궤를 가져왔을 때 이 행동이 3만 명을 동원하고 관현악단을 동원하고 그리고 6걸음을 걷고 암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지낸 것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낭비죠. 이거는 여러분 삼척동자도 알아요. 낭비죠. 뭔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는 낭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쟤들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 좋은 일요일 날. 얼마든지 집에서 편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쉬면서 예배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저렇게 주접을 떨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쟤 미쳤구나, 왜 저렇게 낭비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너무 좋지 라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1년 연봉을 예수님 발 앞에 그냥 깨뜨린 거예요. 낭비의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 낭비하는 것이다. 근데 낭비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희생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야 됐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에게 포커싱하는 것은 나의 물질 가운데 일부를 희생하는 것이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을 계속해서 결단하며 연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에게 포커싱하되 특별히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와 신앙생활에 이런 희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성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놓은 분을 봤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 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기 귀찮아하는 거, 아이고 우리야 하면서도 해와요. 그거 왜 하겠어요? 김 목사님 영광 받으라고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희생하시는 거예요. 찬양팀도 여러분 1시간 전에 와야 되고요, 또 그거 하려면 미리 다 준비해야 되고, 그렇다고 찬양팀 한다고 돈 줍니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다 희생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희생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예배로 섬김으로 저는 드려지는 은혜가, 그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3만 명 동원하고 6스텝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냈을 때 아이고 아까워, 또 소 한 마리 죽네, 아이고 이게 돈이 얼만데, 계산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들요, 옆에서 보면 안쓰럽지만요, 그 마음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희생과 또 한 가지 시간의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6스텝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면 그 한 5km면요 말 그대로 걸어서 몇 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 그대로 한 번씩 계속 제사 지내고 관현악단 동원해서 하면 며칠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희생이 있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희생, 또한 시간의 희생.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섬기고 계시는지요?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 예배는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가 돼야 되고, 나아가서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재개편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젊은이들은 준비합니까? 데이트 코스 정하죠, 시간 약속하죠. 그때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 다 뒤로 제쳐놓고 이 데이트에 포커싱을 맞출 거 아닙니까? 저는 예배가 그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시간의 세크리파이싱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면의 세크리파이싱, 체면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죠? 미갈이 또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왕이 왜 저래, 채통머리 없게, 채신머리 없게 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비웃는 그 미갈을 향해서 이렇게 20절에서 특별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2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거보다 더 낮아져서 내 체면 구겨져도 나는 주님께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체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서져도 무너져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고요, 그리고 6걸음 옮길 때마다 암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헌신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던 한 가지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높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주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와 섬김이 나타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